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키워드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믿는 일, 더욱 사랑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단락에는 갑자기 맥락과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밤이 되어 어두워졌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냈고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아마도 강제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먼저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본래 가야 할 길로 들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배 위에 있는 중에 큰 바람이 불어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밤새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새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올라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알리시고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 그들이 가려던 곳을 향해 배를 타고 이르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다음 날이 됐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두 척의 배 중에 한 척만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고 제자들만 떠나갔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따로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으며 이적을 통해서 건너가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배가 한 척 남은 것,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지 않은 것, 그런 증거들이 있다고 첨언한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려는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디베랴에서 배들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또 수소문하여서 가버나움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25절에 나온 것처럼 묻습니다.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결국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들을 말했으면 그들은 더욱 놀라서 예수님을 더욱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이 자신을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제대로 보고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것은 그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일들이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버리고 포기해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서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추 알아들었습니다. 28절에 보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리의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내일 단락에 그리고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독특하게도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성과를 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 것으로 마땅히 얻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상하게도 자신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그래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기들에게 의식주를 공급해주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곤 합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에 대한 믿음과 의존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마치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묶여서 부모가 자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것, 그분의 일로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수고하여서 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호의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대가를 계산하여 지불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런 성격의 일입니다. 더 많이 사랑받았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채우면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또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일을 믿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사랑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